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음을 생각하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불신앙으로 지었던 모든 생각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가진 저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과거의 고난과 서러움을 잊지 말고 성실함과 근신함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질병과 경제와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폭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과 불신과 불의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저희가 먼저 이 나라와 또한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믿음의 동력자들로 세워주신 주님의 자녀들이 코로나와 질병 등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속히 치유함을 얻어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양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또한 저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 성악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 나이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기도하고 부흥하고 빈자리가 많은데 정말로 저희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부흥하고 성장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제목을 좀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폐허 속에서 뜻을 세우다. 제목이 좀 비장한데요. 저희 이 땅의 교회들의 영적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고 소망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폐허 위에서 뜻을 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의 시작이 아주 사소한 것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좀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 마음을 다하는 것임을 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 인생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데 오늘은 그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더불어서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다니엘서의 서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 회개를 우리가 다시 살펴볼 텐데 그 회개의 여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강성함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셨다,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하셨다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들을 외부에서 찾고 나의 운명적인 고리에서 찾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멀어져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실지 이루실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오늘 크게 살펴볼 주제들은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뜻을 세우고 일어설 수 있는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이 작은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회개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작은 시작. 큰 시작이 아니라, 위대한 시작이 아니라 작은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 6절에서부터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왕자일 때죠. 그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지칭합니다. 그가 왕자일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이스라엘의 그 세 가지를 뺏어옵니다. 왕을 뺏어오고 성전의 기물들을 뺏어오고 젊은이들을 뺏어오는 이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왕이 잡혀가고 성전 기물을 빼앗기고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 6절에는 이 잡혀온 엄청난 비극을 경험했던 이 잡혀온 사람들을 향한 두 가지 중요한 바벨론의 정책을 묘사하는데요. 하나는 이들을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접대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의 이름을 빼앗아서 다른 바벨론의 이름으로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냐, 미사엘, 하사엘 이 세 사람 총 4명이죠.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바벨론 끌려오기 전에 예루살렘 중심부에 살았던 도시인들입니다. 시골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을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보았는데 정말로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이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옆에 토성을 똑같은 높이로 삽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난공불락이거든요. 절벽 끝에 세워진 이 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천천히 포위망을 좁히고 그리고 옆에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토성을 쌓은 다음에 사다리를 내리는데 유다 사람이죠. 이제 사실 이스라엘과 북유다가 나눠졌기 때문에 지금 유다인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다 사람들이 그동안 잘 버텼지만 배가 너무 고프고 굶어 죽기 직전이어서 적군이 사다리를 내리고 토성을 쌓고 내리는데 그 창기를 들고 멍하게 바라봤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상태로 그들이 와서 그들을 잡아갑니다. 왕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까지 질 수 있다 그러는데 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고 기물을 빼앗아가는 것을 이 바벨론에서 끌려간 이 사람들은 목격을 한 거죠. 그들은 그런 일이 일생 동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이 무너진다. 성벽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한 번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발가벗겨졌습니다. 이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모욕을 주었는데 발가벗겼습니다. 왕까지 빨개 벗겨가지고 바벨론까지 이 북쪽으로 향한 여행을 떠나서 1000km를 걷게 했습니다. 맨발이 다 부러뜨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크지가 않아요. 사실은 규모가 크지는 않는데 이 자기들의 성전보다 10배, 20배, 100배 되는 성전을 보았습니다. 거기 마르둑이나 이 그 느보 막 이런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들을 보았고 거기서 악기들을 보았고 그 전차 군단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압도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겠구나. 우리 인생은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깨끗이 목욕을 씻기고 그들을 정말로 좋은 숙소, 자기의 일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7성급, 8성급 호텔에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주는데 이제 죽이나 싶은데 음식을 주는데 왕이 먹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 왕이 마시는 그 산의 진미를 내놓으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이거 먹고 죽으라고 하는 건가? 내일도 또 그렇게 나옵니다. 내일도 또 그런 음식이 제공됩니다.
정말로 친절하게 잘 대공하고 최고의 교육가들이 그를 찾아와서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천문학에 대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유다에서 그런 대접을 받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끌려온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딱 졌습니다. 하나님이 약하구나. 우리가 세상을 잘 몰랐구나. 세상에 이렇게 큰 신들이 있고 이렇게 큰 세계가 있었고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산의 진미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힘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 신은 저 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벨이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이제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상황을 목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세상의 모든 문물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유다에 있는 조그마한, 그들이 유다 상황이 있을 때는 점점점 나라가 어려워졌거든요. 유다 안에서 두 파로 죽도록 싸웠어요. 정치인들이 친바벨론파, 친이집트파 죽도록 싸웠습니다. 그 정치가 막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외교가 무너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가족들, 친척들 중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풀뿌리 다 긁어먹고, 그거라도 안 되니까 자기 자식 잡아먹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경험한 이 화려함,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 모습 앞에 기가 죽죠. 사람들은 기가 죽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물, 코끼리도 보았을 것이고 사자도 보았고 엄청난 문물이 쏟아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당당하고 자신 넘치는 그 힘 앞에 세상 모든 사람들 굴복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예전에 유다에서는 굶어 죽고 망하는 것을 보았지만 바벨론에서는 네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가르쳐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제안 앞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참 욕심부리지 않으려고 살으려고 참 애를 쓰잖아요. 근데 친구 집에 갔는데 하나님 한 번도 믿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죽으면 끝나는 거야.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도 바르고 착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가 팍 죽는 경험, 비슷한 경험들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불편하고 싸우고 논쟁적이고 마음의 평안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뭐냐 막 이런 그런 마음들이 막 시달리는 거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사는 것 앞에서 기가 팍 죽는 것이죠. 다니엘의 가족들, 다니엘의 친구들은 여전히 유다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부터 이제 그 다니엘이 끌려가고 나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죽을 때까지, 시드기야 왕이 거기서 망할 때까지 정말로 극단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면, 인생의 바닥 중에서도 그런 바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인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원래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참 지은 이름이에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참 친절하신 분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으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다니엘을 향하여서는 벨의 총회자,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냐를 향하여서는 사드락,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았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미사엘에게서는 누가 그 여신과 같으랴, 이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사랴를 향하여서는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 이런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들을 막 높여주는 거예요. 참 여기서 이제 의식이 중요한데, 이 외적인 환경을 보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엄청난 행복의 기회, 여기 조금만 잘하면, 왕에게 조금만 인정을 받으면 내가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회를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지. 그런데 그 누구도 보지 않는 시각으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시대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았고, 우리를 망하게 한 것은 저 바벨론이 아니고, 저 느고가 아니고, 저 벨,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이 아니고, 이 샤크 여인, 이런 여신,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영적 폐허 위에 서 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영적인 패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패배를 통해서 무너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 우리는 외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다. 이런 시각을 갖고 그들과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망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내 지식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경험이 부족하고 여러 환경들을 내가 잘 못 다스리고 세상을 못 이기고 뭐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원망이 막 들어오는 거죠. 열등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움은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관계가 무너져서 사람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럴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교만을 내려놓고 참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도록 자녀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고난, 자녀의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비슷한 똑같은 고난을 주시는데 돈과 관계와 경제적인 어려움,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려움을 주시는데 하나는 징계로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죄들을 바라보고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양상은 비슷하지만 하나는 연단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더 정금 같게 하시기 위한 연단의 어려움이 있고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떨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주보에도 기록해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특히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몇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죠? 내가 계속 기도하고 옳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도통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주에 우리 회개했을 때 그 서울시 비유를 들면서 하수구, 배수구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비가 왔는데 그것이 역류되어서 강남에 침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인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미끄러운 거예요. 참기름에 푹 잠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고 붙잡고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죄를 깨끗하게 회개해야 그리고 이 통로들이 깨끗이 정리가 돼야 저주의 비가 아니라 은혜의 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추와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야 일이 되는데 추가 딱 있는 거예요. 수영을 하는데 무거운 추를 매달고 수영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꽉 붙잡고 들어서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늘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고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늘 멈추게 되고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성취하지 못하고 꼬르륵 다 꼬르륵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꼬르륵 하는 인생을 살아요. 내 인생이 목표의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운동하고 비전을 보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 잘라내면 돼요. 힘과 비전이나 계획이나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서 역류해서 아니면 내 죄의 추가 나를 꽉 붙들고 있어서 그거 딱 끊어내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지금 비전이 없고 계획이 없고 도울 사람이 없고 돈이 없다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죄의 추가 딱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문이 닫혀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안식하면서 함께 잔치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내가 문을 꽉 닫고 있어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집에 가려고 합니다. 이제 하루 종일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술에 잔뜩 취했습니다.
집 앞에 가는데 띠띠띠띠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엉뚱한 번호를 누르는 거예요. 안 열리죠. 못 들어가요. 못 쉬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해요. 늘 피곤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늘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안 열고 다른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영우 봐도 피곤합니다. 보고 그 순간 잠깐 재밌을 것 같아도 금세 피곤해집니다. 진짜 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피곤해요. 늘 지쳐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거기에 딱 맞춰 있습니다. 안식이 멈춰 있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쉼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가는데 회개를 멈춘 거예요. 그러면 쉼이 막히게 됩니다. 레위기 26장 43절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은즉,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의 즉각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을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이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1500년경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그 광야로 나옵니다. 그래서 1500년에서부터 1000년, 500년 가까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땅에서 살아요. 그러면 그 땅에 사는 동안에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70년을 지켜야 돼요. 70년을 지키고 중간에 희년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딱 뺀 거예요. 그거 합쳐 보니까 7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희년을 안 지킨 거예요. 500년이 넘는 490년의 역사 가운데 희년을 지키려고 하면 70년을 지켜야 되는데 희년을 쏙 빼먹은 거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탐심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이웃이 가질 것을 나눠야 되고 자기가 데리고 있어 노예들을 돌려보내고 땅을 돌려보내는 쉼을 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먹고 사는 것이 늘 걱정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탐심을 채우는 것이 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희년이 됐는데도 자기 노예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땅들에게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는 지금 갑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걸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가, 동족들 가운데 노예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동안 희년을 70년 안 지켰으니까 너희 통째로 이 희년 동안에 너희 땅을 비워. 땅이 쉬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땅을 쉬게 하지 않았어. 그리고 너희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 땅을 내가 내버려 둘 거야. 그 땅을 비울 거야. 황폐하게 할 거야. 동물들이 살게 할 거야. 와, 그럼 망한 것 같지? 아니, 땅이 쉬는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 안식을 빼앗아 가십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주일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내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성찬식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이웃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하면 나머지 삶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것이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요 안식을 잃어버리면 삶 전체의 안식을 빼앗깁니다. 성경의 원리는 항상 그 방식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싹 빠져나가요. 늘 지쳐있고 늘 피곤하고 삶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내 날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쉬어야 돼요. 여기서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고 말씀을 나눠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삶에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죠.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세상 전체 가운데 안식할 자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안 한 거죠. 외교의 문제에 신경 쓰고 군사의 문제에 신경 쓰고 가난한 자 돌보지 않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그 긴 시간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안식하지 못하니 내가 강제로 안식하게 하겠다고 땅을 통째로 비워버리고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한 거죠. 지금 다니엘은 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지금 우리가 망한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 바벨론의 군사력에 의해서 바벨론의 신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식하지 못해서다. 내가 그래서 망했다. 이 시각을 이들이 갖는 겁니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시각이에요. 그 바벨론의 압도적인 힘과 권력 앞에서, 그리고 자기들 앞에서 매일매일 공급되는 그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굶어 죽기 직전이었는데요. 아사 직전이었는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히 행복으로 찾아가고 있는 인생의 기회가 이 젊은 인생들에게, 전 세계 페르시아, 이 유다는 쬐끄만한데 이 페르시아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강국이거든요. 거기서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사회적인 성공으로 보지 않고, 아, 내가 망했고 우리나라가 망했고 우리가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한 거구나, 영적인 폐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성공하면 그렇지 못해요. 사회적으로 좀 좋아지면 내가 잘 나가는 것처럼 승승장구합니다.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확 기가 죽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상 사람 다 그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내 기가 팍 죽어요. 사람 얼굴 대하기 참 만나기 불편하고, 차 한잔 마시는 게 그렇게 힘들고, 전화 와도 참 불편하고 껄끄럽고, 이야기하면 막 괜히 자격지심이 빠지고 그렇다고요. 좀 사회적인 성공이 있고 뭔가 좀 사람들이 말을 알아주고 그러면 우쭐해집니다. 다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난 영적인 폐허다.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폐허에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거한다. 다니엘의 시각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비전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뭘 시작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 회개가 없으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서 야사가 되는데, 죽어가는데, 영적인 죽음에 거하는데 못 느끼는 것 가운데 일어납니다. 외적인 것이 자기를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로 자기를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누구나 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죄송한데 예외가 없어요. 인생의 회개가 멈춰지면 외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폐허 속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죠. 망해가는 유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이들은 절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신들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여기 와 있다 하고 생각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망했다, 친구가 없어서 망했다, 내 건강이 없어서 망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회복해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하고 화에 사로잡히겠죠. 근데 그렇게 여기지 않고 내가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전혀 다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깎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이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겠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가 금방까지는 다니엘서의 서론을 살펴보았고요. 1장 8절을 다니엘의 구체적인 결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뜻을 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뜻을 정하다. 다시 따라서 해보세요. 뜻을 정하다. 여기 뜻이 나오죠. 환경과 조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을 삼았다라는 말인데, 이 뜻을 정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아주 강한 마음을 두었다, 결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어로 살펴보면 심장을 거기에 두다 그런 뜻이에요. 내 심장을 거기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나면, 상처가 피가 나거나 그러면 고개 이렇게 손을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쿵쿵쿵 이게 맥박 소리가 들리죠? 아프면 들립니다. 여러분, 소라 소리 이렇게 들리면, 소라 꼭대미나 이렇게 되면 윙 바닷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사실은 피가 도는 소리죠. 피가 도는 소리죠. 심장 소리. 내 심장을 거기에 두었다. 내 마음을 두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 정신, 생각, 감정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심장 전체를 거기에 걸었다 그런 뜻이에요.
뜻을 거기에 두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심장과 마음과 정성을 거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뜻을 둔다, 뜻을 세운다, 길을 세운다. 그것보다 늘 방법을 찾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 가운데 합리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할까 하고 여기에 맞추고 저기에 맞추고 이런 이론과 저런 이론을 동해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본질을 찾아요. 그리고 자신의 본질을 따라서 밀고 나가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면 주변 보지 않고 참고하긴 하지만 때로는 융통성 없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그 길을 향해서 이거 정말로 옳다. 이것이야말로 살기도 하고 가는 거죠.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중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도마죠, 도마. 도마가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디로 가면 주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그런 거 말하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도마는 방법을 물어보았는데, 방편을 물어보았는데,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좀 내 인생을 좀 세울 수 있습니까? 방법을 찾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면 내가 길이다 그러죠. 나를 배우고 나와 함께하고 나의 호흡을 따라 살고 나의 꿈을 같이 꾸면 된다고 말하는 거죠. 뜻을 세우는 거예요. 뜻을.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을까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나의 심장을 둘 곳이 어딘가, 그걸 딱 정하는 거죠.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의 방식은 지금의 방식과 잘 안 맞아요. 지금 사람들은 늘 방법을 찾죠. 사회적 성공의 방법을 찾아요. 그게 아니죠. 다니엘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찾는 것, 정말로 본질이 무엇이냐, 내 심장을 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결정하죠. 삶의 태도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정하다, 뜻을 정하다 하는 것은 마음을 정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감정이 아니고요. 따라서 해볼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세계관. 다시 크게요.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을 말하는데요. 벨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벨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신과 여호와가 싸워서 벨이 이겼다. 이게 바벨론의 시각이거든요. 이겼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어라고 말하는데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가 진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넘기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징계하게 하신다. 그러니 나는 징계를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인데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죠. 복음적인 세계관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미국이나 주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소련의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다는 뜻이에요. 감정적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의식과 의지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의 원어를 가지고 심장을 두었다, 마음을 정하다, 그런 뜻을 갖습니다.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주권 사상에 자기 인생 전체를 딱 거는 거죠. 이게 이제 평생을 같이 갑니다. 느보나 벨이나 권력이나 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만이 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다니엘의 주권 사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징계가 그치면, 우리 죄가 그치면, 하나님의 때에 이르면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속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다니엘은 그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 하나님 주권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데요. 그러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무장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을 모아서 미래를 도모할 수도 있겠죠? 책을 읽을 수도 있겠죠?
그 어떻게 하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 안 그래요. 다니엘은 그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징계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찾아요. 엄청나게 큰 것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가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지리산에 가려면 제일 먼저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레스트 산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지리산 가려면 뭐 해야 되죠? 문을 열고 나서야 되죠. 자기 집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지리산 갈 때 제일 어려운 게 자기 문 앞으로 나서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바벨론의 왕이 엄청 크고 세지만 하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면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맞서 싸우면 대놓고 한번 해봐야지. 근데 다니엘은 그거 안 합니다. 지금 자기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징계받는 중이에요.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죠.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과 싸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혁명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뭐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뭐 하죠? 먹는 걸 갖고 트집을 잡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사내 진미, 포도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하지 않았어요. 취하는 것이 문제지 포도주를 먹는 게 그 당시 문화에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이 나쁘기 때문에 먹는 게 나쁘지 않아요. 최고급 포도주 먹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이게 다 신전에 바쳐지는 거죠. 모든 주석가들이 동의를 해요. 이거를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신전에 바쳐지는 것 앞에서 나는 벨에게 절한 것을 먹지 않겠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바쳐지지. 이게 이 벨, 느보 요런 신들이 채식을 하나님 밀가루로 드리는 곡식을 받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빻아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도록 밀가루를 드려요. 소제를 드리죠. 소제는 늘 감사제로 드리는데, 이 신들은 고기를 좋아하는 신들이고 술을 좋아하는 신들이잖아요. 그래서 고기로 꽉 찼어, 술로 꽉 차 있어요. 그거 안 먹겠다고 하는 거죠. 채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엄청난 혁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 자기 동포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 동포들은 거기서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요? 굶어 죽거든요. 자기 자식 잡아먹거든요. 예레미야 후반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그럴 수 없는 거죠. 자기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왕궁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폐허 위에, 영적인 성전의 폐허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다니엘에게 필요한 건 뭐죠? 회개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중보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다니엘서 전체가 그 얘기를 해요. 역사적인 시각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회개해야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고쳐서 회개해야 되고, 모든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영적인 폐허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실까요? 받습니다. 받아요. 내가 나의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서 중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잘 되게 하여 주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어려워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를 짊어지고 그 앞에 자기의 죄인 것처럼 고백하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되면서 제일 힘든 게 기도입니다. 기도. 갈수록 또 어려워져요. 예전에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설교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설교 준비 어렵죠. 몇 시간을 하고 하루 종일 준비하고 일주일 준비해도 설교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정말로 목회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짐을 짊어지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숨겨진 죄들에 대해서, 저 자신의 죄를 감당하기도 힘든데 성도들의 죄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는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거기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거기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니엘은 보여줘요. 예표로, 과거의 예표로 보여줍니다. 그가 어떤 짐을 짊어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죠.
70년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서책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징계가 70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왜 70년이 지나도 안 끝납니까? 다니엘이 항변하거든요. 70년간 뭐 했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생활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던 자리를 그 폐허가 된 곳을 향하여서 그곳을 향해서 감사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폐허 위에 설 수밖에 없는지, 외적으로는 이렇게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폐허해 있는지 그는 깊이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변화도, 교회의 변화도, 세상의 변화도 늘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지 어떤 비전과 계획과 꿈과 도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무거운 틀을 끊고 은혜의 강물을 터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참되게 회개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죽어있던 모든 것들을 살리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그래서 큰 것, 막 혁명, 비전 이런 거 아니고 일상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일상의 음식을 통해서 채식을 먹음으로 자신의 고난받는 종들과 함께하고 죽어가는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연합되는 그런 짐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되면 그 마음이 좀 알죠. 자기 자녀의 짐을 짊어진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의 심정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작은 것부터 해야 돼요. 가장 작은 것부터 해야 됩니다.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어제 하루 동안, 오늘 하루 동안 살았던 삶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자녀들이 지을 죄를 그 안에 짊어지고 또 고백하고 다른 성도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죄 짓기 싫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한번 죄를 지으면 중독에 빠지면 이것을 끄집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죄 짓는 거 차라리 안 짓고 말아요. 안 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조심히 회개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내 죄의 물결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비어있던 곳에 곳간이 채워드시지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도전하는데 되고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복들을 주십니다. 세상의 학문 전체를 통달하게 알아갈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풀어주세요.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에 회개를 한다 하는 것은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깜깜한 밤에 칠흑과 같은 밤에 등대 하나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회개했을 뿐인데 내가 등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그래요. 다니엘은 평생을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기둥이 되고 중심이 되고 벼에 박힌 아주 단단한 못처럼 거기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은 엄청난 것을 꿈꾼 사람이 아니라 작은 회개의 삶을 지속적으로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셔서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실패는 외부의 세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영적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꿈이 없고 내 비전이 없고 내 돈이 없고 인맥이 없어서 망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회개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실한 회개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권사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 앞에 기대어 사는 것,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 은혜가, 이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